요한일서 5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아멘입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지난 작년 9월부터 사실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계속 그 설교를 하기 전마다 복습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복습 게임을 좀 요한일서를 잘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주로 성경을 좀 통시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 전체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근시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통시적으로 보면서 근시를 찾는 어떤 유형의 설교자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잡아 가셔야 안에 나타나는 레마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대적 배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적 배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유대적 주이시적 배경 안에서 읽으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구약 성경. 근데 신약 성경마저도 그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 뭔가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기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신서를 받는 교회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서신서의 정확한 목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현대의 어떤 신학적 흐름이 유대적 성경 읽기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적 성경 읽기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을 공부를 해보시면 칼빈주의적 성경 읽기가 있고, 이게 다 있어요, 다. 그죠? 근데 요 서신서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받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그 단어들이 해석이 되고,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그 편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잘 읽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이, 요한일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9, 10, 11, 12, 1, 2, 3, 4, 5, 6. 첫 번째, 왜 적었냐 할 때에 사도 요한이 경험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은 이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했고,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험한 그 천국을 너희도 봐야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소개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천국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비지시다 할 뻔했어요. 빚이 많죠, 여러분? 비치시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그분이시다. 그 빛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백.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백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백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백이 안 돼요. 미안하다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이 막 억울해하고, 야, 저 사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잘못을 하는 거야 할 때에 먼저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익숙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가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백이에요. 자백. 미안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자백이 쉽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백해라, 자백. 그래서 제가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가 포커스하는 영역은 이것입니다. 자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들켜서 하는 회개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자백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 이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들켜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회개일 수가 없다. 평양의 대부흥, 그 다음 웨일즈의 대부흥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돈을 $200 훔쳤대요. 그 자기 친구가 막 다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200를 그 당시에 여러분 달러 얼마나 귀합니까? 1907년 그 당시에 $200를 축 주면서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하네 하고 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길선주 장로님 꼴까닥 한 겁니다. 내 거 in my pocket 한 거예요. 그러고 잘 살아가다가 말씀이 막 주어지는데 찔리는 거예요. 아프다. 많이 아파. 막 이렇게 하다가 견딜 수 없는, 말씀이 막 풀어질 때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잠시만요.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백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개의 역사들 중에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 던져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자백함,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자백이. 자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이 굳어져 있으면, 내지는 무감각해져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그리고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자백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백의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뭐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뭐 많이 있는데 뭐 실명 얘기 안 할게요. 뭐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그 다음 목회자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드러나는 시간. 근데 여러분, 드러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 잘못한 사람, 가족들 앞에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백, 탐해하고 자백하는 시간이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들은 다 무너집니다. 자백하셔야 돼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도둑질, 간음, 그리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다음 사람 앞에 미안하다 하셔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하나님 지금 흔드시는 시간 다 드러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쪽을 팝니다. 쪽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백할 거 있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그죠? 다 털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일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 빛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서로 형제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안다고 요한 일서는 가르쳐요.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랑은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성애, 부성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신다고요. 애가 딱 임신하고 딱 착상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그 부모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계속 0세부터 3세까지 이렇게 돌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배웁니다. 애가.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어. 아니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진리,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유니스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잠시 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케냐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데 애가 9명이래요. 그런데 한 명만 자기 애고 나머지 입양을 한 겁니다. 입양을 8명을 한 거죠. 8명을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래. 남편이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아프리카 애들을 계속 입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사랑하시라는가 보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입양한 애가 이제 정말로 내 딸이니까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이건 엄마 거니까 이건 내 거죠? 하면서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대. 자기가 낳은 딸아이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이런데 이 입양한 애들이 만약에 카페를 갔다 하면 자기 딸아이는 물만 시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 파타야 주스 비싼 거 그걸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래. 막 속에서 얘는 양자고 얘는 친자인데, 친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돈이 없으니까 난 안 먹어도 돼 하는데, 양자가 이거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근데 얄미워가지고 끌어오더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 보내신 것이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그때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나는 양자고 예수님이 친자인데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하고 막 달려들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 양자인 나를 위해 친자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는 그게 입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와닿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케냐 사역이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구원하고 차원이 아니라, 선교는 나에게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네. 하나님이 양자인 나를 위해서 친자 되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보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을 어제 배운 거예요. 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요 가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 복음 되지 않게 만드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쓴뿌리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수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 나가십시다. 아멘. 그렇죠? 어제 제가 또 그 다비드 박이라고 또 만났어요. 다니엘 박, 다비드 박, 그렇죠? 말씀대 사무엘도 있고요. 다비드 박이라는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생명수 교회가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쫙 궤도를 통과하는 시간이었대. 근데 여러분 계속 끝까지 계속 통과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영원히 가는 거죠. 인공위성이 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으아 하고 지금까지는 돌파하는 시간 으아 이었다면 언젠가 그 궤도 위에 착상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이 지구를 돌아야 되는 시간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어떤 그 정제되지 못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떤 용납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인공위성에 이제 정착되어지는 시간. 이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이제 보편화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간음, 돈, 그죠? 이런 모든 가정의 어떤 그 평강,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은 보편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계속 돌진만 하는 거예요. 돌진만. 그죠? 야,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하고 그냥 돌진하고 따라올 사람들만 따라와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그 시간이래요. 그 시간.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빛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뤄내지 않으면 생명수 교회는 보편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 사역이 보편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운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백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세우고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면 이 사역은 오중직임, 성령 사역, 이 사역은 보편적 사역이 되어질 겁니다. 그 키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수 교회를 정말 한계 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요한 1서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이단들이 있다 했어요. 이단들, 그죠? 당대 이단들 두 가지 이단 있다 했습니다. 뭐였어요? 율법주의, 그 다음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 천국 백성 된다. 율법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한 강조죠. 행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수행, 수련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수행, 수련을 강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단이에요, 이단. 가톨릭은 자백을 누구한테 하냐면 신부님께 합니다. 신부님. 고해 성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위가 있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죠? 수행, 그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죠? 율법주의. 뭐 이슬람, 유교, 불교, 다만 이 수행과 수련을 강조하는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초대교회가 이 이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이단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께 죄를 옮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누린다, 이거예요. 빛과 사랑. 그런데 새벽기도 5시 반에 하는 거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나라 네 삶 가운데 임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딱 정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3개월 동안 월, 화, 수, 목, 금 축사기도 매번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리면 율법주의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 지식을 통해, 영적 지식 강조. 지식,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강조. 하나님 나라 이렇게 누린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린다. 영적 지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 영적 지식이 뭐냐면 예수께 죄를 옮기면 구원받고,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죄가 없다.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입니다. 명상과 환상에 집중합니다. 명상과 환상에 집중한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명상과 환상.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 그죠? 이것도 이단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빛과 사랑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 환상이 보여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증거로서 주시는 것, 증거로서.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막 매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리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건 은혜고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그죠? 그 다음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구원파라고 했죠. 구원파. 한번 믿으면 이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구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다 내버두고 나올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 460명이 다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적 지식이 있으면 난 구원받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렇다. 그래서 요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알미니안주의, 요 두 가지 이단이 계속해서 성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구원의 시작은 뭘로?
믿음으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의 완성은 뭐로?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이 칼빈주의로 옵니다. 믿음으로 와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랑만큼 천국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기회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할렐루야. 당장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 부르실 수 있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제발 들어라, 제발. 기회가 지금입니다. 지금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사랑해야지. 내 남편 오늘까지는 괴롭히다가 당장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다. 영적 지식을 취하셨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길 축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하다 끝나겠다. 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데, ek, to, deu라는 단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단어가 중요하됐습니다.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난 자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해요. 명확하다. 내 제 문제 해결할 분 그분이시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온 자들 이래. 두 번째,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를 봐도 그렇지만 풀이나 집 같은 것들은 불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만 금, 은 같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증거를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가? 이거는 제가 모든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가? 질병이 왔을 때 예수가 그 질병의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돈 문제 발생했을 때 예수가 그 돈 문제의 구원자 맞습니까? 모든 순간. 그래서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모든 순간은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삶에 흔들립니까? 그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실로 나와 앉아야지. 그것 빼고 다 한다니까요. 그것만 안 해. 그것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 빼고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다르다. 물론 생명수 교인들 하도 협박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예, 그렇죠? 그 낮은 마음으로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해요. 5장 1절에 여기 5장 1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1장부터 5장까지 쭉 적어놨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부터 온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얼굴 보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의 존재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한다. 그러고 에크투데오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죠. 4절에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 이기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속이죠. 아니, 저 사람들 다 넘어지잖아. 봐, 너는 이길 수 없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길 수 없을걸.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려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서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에크투 데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고 요 에크투 데우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세상을 이긴다. 마지막 네 번째가 죄 짓지 않는다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5장 18절에 보세요.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죄 짓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고 상충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 짓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이 진리는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믿으실래요? 아니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겠습니까? 두 번째 거 믿어야 되겠죠? 이게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중심축이 죄 짓는 연약한 인간에 있지 않고 나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하고 여기다 갖다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중심축이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께 죄가 넘어간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이겨질 겁니다. 여러분, 막 소망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막 이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지금 사단이 벌벌 떨고 있을걸? 여태까지 한국교회 내지는 세계교회가요,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고 고백했더니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쭉 퍼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박수칠까요?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박수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의 사람들, 죄를 이길 사람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그 천국 백성이란 얘기. 죄를 이기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찍 마친다. 오래 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를 범한 자를 중보해야 될 것, 죄 범한 지체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성도는 범죄하지, 죄를 이긴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삶에 풀어질 겁니다. 예. 이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팔레시아라는 대담성, 자유성입니다. 대담한 마음, 자유한 마음.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이건 진리래요, 진리.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왜 제가 지금 뭐 그린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저 혼자 아는 물두멍. 요거는 번제단. 예, 그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있으면 떡상, 메노라.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분향단 있고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근데 뿔을 가지고 있는, 뿔이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예수께서 완전히 태워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여기 분향단인데, 여러분, 이 성소 지성소는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 지금 성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다. 그러면 여기 요 세 가지, 매주마다 떡이 갈아져야 된다. 이건 생명의 떡, 말씀을 의미하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새로 나와서 새 떡을 먹는 요 시간이 이 떡상의 시간, 떡상의 시간. 떡상의 시간. 떡상의 시간. 메노라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들이 불을 지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지펴지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지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일어나는데, 아까 우리 석호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기도의 집 말이에요.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오직 모든 도구들 중에 두 가지만 권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마땅히 묶일 것들이 묶이고 풀릴 것들이 풀립니다. 이게 하우스홀드 프레이어예요.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묶어서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이 같이 앉아서 그 가정의 영역의 일들을 기도해내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그 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한 영으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를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묶인 것들이 풀리고 풀린 것들이 묶인다. 교회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갑자기 애가 아파. 그러면 교회 중보팀에 일단 돌리죠. 근데 이게 상황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전 성도들한테 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의 권세라니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립니다. 도시적 차원 얘기해 볼까요? 도시적 차원에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부산 땅은 안 바뀔까요? 하우스 홀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면 이단이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도하자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국가 얘기해 볼까요? 국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묶이고 풀립니다. 그 여러분 6.25 전쟁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 이 나라를 완전 쑥대밭 만드시고 부산 땅에 목회자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 남북한에 있는 모든 목회자 교회들이 다 부산 초량교회 다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그 전까지 1948년도부터 50년까지 아무리 신사참배 회개하자 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고 신사참배를 한 거지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교회를 버린 악한 사람들, 그래서 면직시켜서 다 이게 추격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그게 1948년부터 50년까지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 그거 가만두실까요? 가만 안 두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 낙동강 이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쑥대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초량교회 모였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성경신학에선 가장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박윤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석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기도회 때 부딪혔나 봐.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신사참배 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하게 생기신 분이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같이 한 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 1950년 9월 10일, 11일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일주 후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죠. 전세가 역전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기도가 온 민족교회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했더니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입니다. 성도들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만 그냥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얘야 앉아봐라. 차렷 열중샷. 차렷 앉아. 사실 아버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단다. 돈이 빵꾸가 났어. 이제 너네 하루 세끼 못 먹을 상황이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여튼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을 그때에 7살, 6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2주일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너무 슬펐나 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저희 누님을 앉혀놓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신 거예요. 그때 막 눈물 콧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이불 깔아놓고 밤 9시 반 그때 그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다시 복귀하신 거를 제가 기뻐했던 기억까지도 있습니다. 그 잔상이 남아서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가정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여기 14절이 나타내고 있는 진리.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들으시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렇죠? 하나님은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고 뭘 구해야 될지를 여기 16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 너희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있다. 뭐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보거든 뭐 해라고요? 구해라.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아이테오, 이것은 몫을 찾다, 몫을 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정하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저 형제는 예수께 죄를 옮긴 형제인데 지금 범죄했어요. 그러니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몫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 몫을 구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여기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 원어로 하면 메프로스 따나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프로스 하면 향하다라는 단어, 프로스 목장 있잖아요. 프로스, 향하는데 죽음을 향하는 죄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둘째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견해는 이겁니다. 짐짓 범죄한 즉 사심이 없다, 이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사심이 없다. 요게 이제 그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민수기 15장 22절, 그죠?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속죄제를 드리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알고도, 내가 이게 죄인지를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걸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도 똑같이 적어놔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이라고. 보편적.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는다, 이게 뭡니까? 알고도 죄를 짓는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 알고도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쳐놓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 걸 알고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걸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 이제 이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죄인지를 알지만 영적 지식이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해요. 계속해서. 다른 견해도 있어요. 성령 회방죄, 이런 거. 그게 이제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 영원한 죄가 있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좀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뭐 성령 사역이 있다 없다, 뭐 성령의 역사 있다 없다, 이런 걸 회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부하며 사는 삶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면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 죄를 옮기는 순간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굳어진 양심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상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죄가 세 가지인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막 찌르고 있다고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걸요, 여기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말입니다. 그거 가만 내버려 둔다, 구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사단에게 내어준 존재로 그냥 던져놓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시는데 죄 문제 때문에 씨름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 죄가 드러나신 분들을 중보하시는 시간. 어떻게 중보하냐? 하나님 이 일이 회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구해라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 땅에서도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에 있는 생명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을 주입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오늘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회방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한번 반응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그 죄를 이제는 예수께, 나에게 넘겨라. 알고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대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끊어지지 않는 바로 그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하는 죄다. 그죠? 그게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갈고 계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갈고 계시는 갈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이 가는 행위가 멈춰져요. 됐다. 아유 드디어 회개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계속 갈고 계시는 겁니다. 단칼에. 계시록 9장, 계시록 16장에도 적혀 있죠. 이게 나팔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귀신, 금, 은, 동, 목, 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슨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이 막 무거운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 중에 회개로 넘어가지 않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이겁니다. 이거요. 그러니 여러분, 자백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입에 올릴 수 없는, 꿈에 제가 나왔대. 그런데 다른 성도하고 막 간음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 꿈을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황당하잖아. 꿈꾼 건 그래 뭐. 그 얘기를 나한테 했으면 내가 듣고 회개할 수도 있죠. 내가 잠시 봤던 그 영상 내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당회에 옵니다. 당회. 우리 장로님들 다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당회원들 쭉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다 가운데 앉아있으면 무섭습니다. 그거 그때 정신 번쩍 차려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있다고, 여러 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로 가스라이팅 했던 분들을 저희가 당회를 열어보면 미안합니다가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결 목사님께는 사과해요. 그런데 피해자한테는 사과 안 되더라니까요. 희한해요. 누구 집사님, 이 문제는 사과하면 끝납니다. 이분한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말고 이분한테 사과하십시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양결 목사님 울었어요. 제발 나한테 말고 저분한테 사과를 하시라고. 그게 안 되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영이구나.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가시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나가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미안하다, 자백되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게 막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건 회개하지 못하는 죄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나팔장, 대접장 아무리 일어나도 전 세계가 흔들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의 사람들은 회개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도 한국교회 많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수면 위로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 저수지를 한번 젓고 계십니다. 휘저으면 다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난 죽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중복거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찬양할 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그 찬양의 가장 첫 시작은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에크투데우,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이게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크투데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대요. 성령과 말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죄가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교회의 베이스도 갈아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믿지 않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 36장,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하실 뿐 아니라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우리의 굳어진 양심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합니다. 이건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부터 성도들의 영적인 컨디션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들려지는 음성과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그 영이 속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게 신약 성도들의 영적 컨디션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기본값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요.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홍해의 물을 가르신 하나님 믿으세요? 거인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믿습니까?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장하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그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 진짜 마지막. 시간 왜 이렇게 잘 갑니까? 혼자 떠드는 거 좋아하죠? 혼자 떠드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것은 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믿는 것보다 강력한 게 아는 겁니다. 그죠? 나는 우리 아내 믿어요. 나는 우리 아내 믿습니다. 요거 하고 저는 우리 아내를 알아요. 요건요 천지차이입니다. 계속 사도 요한이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가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걸 다 경험했다. 나는 안다. 임상이 다 통과된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뛰어넘는 지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다. 나 하나님 나라 안다. 내가 가봤더니 천국은 빛이네 빛. 내가 가봤더니 천국은 사랑이다 사랑. 나 안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거예요.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노라. 19절에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 에크투 데우. 우리는 에크투 데우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그죠? 엔토포네로스 이렇게 됐습니다. 악한 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상해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에크투 데우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저기 세상은 이미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상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뭐 어떡해요? 어떻게 이해시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도 알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도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 그걸 막 누구를 만나도 영접기도 하시길 축복해요. 그죠? 이 강성민 목사를 만나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영접기도 그냥 시작하세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첫 인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저분들은 엔토포네로스고 우리는 에크투테우라니까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그걸 중간에서 연결하는 유일한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께 재료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도 에크투테우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에크투데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야, 너 예수 믿냐? 안 믿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따라해봐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저 엔토포네로스들을 향하여 에크투데오, 사도로 나아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20절에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생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이거 잘못됐습니다. 참된 자가 복수 형태예요. 그 뭐냐면 참된 자들이거나 참된 것들이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참된 것들을 알게 하신 것, 이건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것. 여기 참된 것이라는 요 단어가 알레띠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띠논. 참된 것, 진짜 리얼리티. 근데 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21절에 나타나는 우상이라는 요 단어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아이돌에 론이 붙었기 때문에 복수 형태입니다. 그럼 우상들인데 우상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림자, 모방품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리얼리티를 본다, 이거예요. 그 리얼리티는 예수가 정말 리얼리티, 그분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20절의 주제예요. 참된 것들을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 것이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천국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서로 사랑하면 참된 것, 리얼리티를 보게 될 것인데, 그죠? 그걸 보게 되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힘듭니까? 끝났어요. 요한 1서의 주제가 제가 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천국. 그 천국은 예수께 죄를 옮긴 자들이 누리는 것이요, 그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 참된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면, 그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그 모방품들에게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방품들에게서 지켜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 모방품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뺏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리얼리티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날마다 자백함으로, 미안하다는 이 얘기가 너무나도 쉽게 입에서 나오므로 그 천국이 항상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고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 찬양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장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죄중에 있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입술이 낮은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민족 교회를 정결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케 되어지는 샘이 곳곳 지역에서 터져 올라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죄짓지 않는 삶을 믿습니다. 주님,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 줄 알아 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죄를 이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죄를 다스리고 이길 놀라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마세요. 주님이 마십시오. 예, 주님, 아멘. 예,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아까 제가 하우스홀드 프레이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매번 나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기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이 시간 한번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받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손을 쭉 뻗어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환우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받는 문화 차원에서 기도하면 낫는 문화로 바꿔버리십시다. 여러분,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들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한다면 애굽 땅에서 내린 그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언약 백성의 삶에 결코 질병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시간 묻고 있는 모든 질병의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 예수 이름 명령한다.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부르심을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질병아, 너 예수 이름을 꾸짖는다. 너 이 임재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각 사람을 만져보세요. 말씀이 선포된 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각 사람을 만지십시오. 발목 잡고 있는 모든 질병, 너 예수 이름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족쇄 이제 풀어져. 풀어져! 지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셨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교회 한계없이 사용하여 주시되, 부르심으로 달려갈 때에 먼저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이웃 주민들에게 목장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의 그 여유와 그 충만함이 이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마땅히 될 일들만 되게 하시고 안 될 일들은 망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수만 교회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로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손길 가운데 기름 붓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 흘러가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 나라 함께 흘러가게 하시면, 하나님, 이 교회가 재정이 묶여 있지 않고 흘리고 나누고 끼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말씀 안에서 살다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천국 백성 됨을 고백하고 그 백성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